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으시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구름이 있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언제 구름이 있었는지 모르게 구름이 사라져 버리죠.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너희의 인해 이 이스라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사랑이 너무나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변화무쌍.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때도 그 사랑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죠.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까지 사랑해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도 너무 변화가 많다는 거죠. 아침이 구름처럼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그래서 어겼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언약을 무시한다. 언약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변덕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척하다가 또 다른 좋은 대상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예,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9절에 가면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세겜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 길로 가면은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가는 길인데, 그 길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길에서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야 돼. 예, 돌아가는. 지금까지 걸어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또 치셨지만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첫째 날 돌이키면은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 이틀 후에 살려주고 셋째 날에 일으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틀로 셋째 날인 것은 우리 숫자적으로 이틀로 3일 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리고 또 일으켜 주신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죄를 짓고 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왜 정용서를 안 하느냐라고 따지면은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겠죠. 나에게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는데 우리 성경 말씀하면 영적인 간음이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쫓다가 돌아와서 회개를 해요.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해. 그러면은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인데. 근데 용서하러 온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면서 왜 용서 안 하냐고 따지면은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 회개가 되겠어요? 그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무조건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처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둘째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이 숫자 개념이 아니고 이튿날 셋째 날 무슨 일이 날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살리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봤을 때는 요놈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만은 지금 용서하면은 또 문 열고 나가면은 또 똑같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연단을 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또 보고 계신다는 거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항복하는 거죠. 무조건. 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 삶이 막 엉망이 되고 꼬이고 막 헝클어지고 그렇게 됐다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오냐? 그리고 그때부터 막 실타래처럼 꼬인 것을 막 풀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다른 죄를 짓고 찌꺼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돌아왔을 때에도 아직 오염이 돼 있죠. 오염이 돼서 마음과 몸과 영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걸 씻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 우리가 몸이 더러워서 목욕을 할 때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영적으로 더러워졌는 것은 그 영적인 오염된 것을 벗기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더 걸리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나가서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알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집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죽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죽을 정도로 사랑해 보라는 거죠. 정말 내가 가는 길을 이게 잘못된 길이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 이 꼬여 있는 인생 실타리를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이걸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라는 거죠. 열정을 다하라. 하나님이 뭐 회복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을 다하라는 거죠.
둘째 날 이런 일이 나고 셋째 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내가 이 무슨 그 스케줄 상에 쫙쫙쫙 표현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회개가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게 된다는 깨닫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처음 믿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는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마치 아주 맑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아니 현미경 앞에 선 것처럼 자기 죄가 아주 작은 죄까지도 막 보인다고요. 보인다고. 그냥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처음에는 이 좋은 그릇은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서도 보이지만은 얼굴이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현미경으로 들어볼 정도로 나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된다. 그게 이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면은 새벽빛 같이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새벽빛은 정확하게 나타난다고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그 다음 날 새벽이 되면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날이 밝아온다. 일정하다.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농사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가 될 리가 없죠. 요즘 비가 오는 것이 참 반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임하는 것도 은혜로 그렇게 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나타난다. 언젠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이틀 후에는 이렇게, 사흘 후에는 이렇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도 좋고 매부도 좋고 이런 계산을 가지고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 같은 사랑이라. 주는 대로 쪽쪽쪽쪽 줘버리면은 정말 충성된 종이 될 것 같지만은 충성된 종이 아니라 건방진 종이 되는 거죠. 아주 교만하고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 하나님 알아라 그러죠.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알아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돌아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또 없어지는 이슬 같은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나타난다.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